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찬송의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애가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너의 반석이 되십니다. 모든 것 완전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강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작은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강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강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강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민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만큼 겸손히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과 승리와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 찬 4월 봄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은 일상을 결박하고 넘어뜨리려 하나 소망 중에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도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참여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시옵고 영과 진리로 올리는 진정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 원하고 김효정 목사님의 걸음걸음을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모임이 중단되고 포도원과 전도의 활동도 멈춰 있습니다. 한누리 교회의 복된 사역들이 하루속히 정상 회복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는 사자와도 같이 달려드는 코로나19의 암울한 기운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재워 주시기 간구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광야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와 동행하며 성도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한누리 생명사역 공동체 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와 사랑한 성도와 그 가정을 위로의 성령께서 쏟아들어 안아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의 기도와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신 사랑을 일평생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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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나를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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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모든 역경과 고난과 또 요즘 몸이 이곳저곳 아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육신의 고통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3년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까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시다시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 번영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20여 년 동안 6명의 왕이 재위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크게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문제, 그들 안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겉보기는 나라가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외세의 침략과 영적 타락으로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수르의 위협보다도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영맥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찢기고 상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심판만 경고한다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심판만 경고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비록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열고 읽어보면 호세아서의 전반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내용의 중심에 호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문제가 다분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숙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여자를 만나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세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아이들의 이름의 면면들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가 딸인데 로르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아봤습니다만은 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로 지을까? 그걸 두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온갖 좋은 의미를 다 갖다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규활인데 제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별규, 클규, 빛날 한자입니다. 크게 빛나는 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빛나는 별처럼 보입니까? 설사 좀 그렇게 못 돼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너는 좀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보고 요즘 아빠 얼굴에 반질반질 빛이 납니다 그러는데 건강이 좀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져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그게 평생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는 아무렇게나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호세아가 아들 둘, 딸을 하나 얻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 뜻이 한결같이 벌받을 자식, 긍휼히 이김받지 못할 자식, 내 백성이 아닌 자식,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짓는 부모는 여러분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호세아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고통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응란한 아내 고멜이 자식을 셋이나 낳아놓고는 집을 뛰쳐나가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멀리 공부하러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호세아야 그냥 두고 볼 거가 빨리 가라.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내 아내를 찾아오너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정말 호세아로서는 탐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런데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미워한다, 심판한다,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느니 우상을 숭배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또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했는데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제사할 때 바치는 여러 예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멜이 육적으로 음란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음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찢어지고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초청인 줄로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삶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낙심과 절망과 소망을 잃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좁히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성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성전 가까이 이사를 하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은 별로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 행위도 있고 예배도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은 번성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성공할수록 잘될수록 승리할수록 건강할수록 부유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 한 3년 전의 그 사건을 우리 자신의 사건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 또 영적으로 음란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면이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혹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신앙 행위는 다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험악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음란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 돌아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말은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떠난다 그런 뜻이고 하나는 어디를 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일들,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는 것, 끊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도 어디로 떠날 것인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방향이 잘못되면 떠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떠나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불신앙, 불순종,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 탐욕, 배경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품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이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 마음이 상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목마른 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절 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면 이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 또는 질병, 가난, 실패,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때는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반창고 하나 붙여주시고 대충 응급처치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하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빨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이틀 만에 벌떡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일째는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고 걷고 뛰고 마치 독수리 날개짓 하듯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기력자고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 내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머리로 교리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나 우리말이나 이 안다는 단어가 좀 비슷하죠. 뒤에 다자가 똑같습니다. 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직접 해보아서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워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은밀하고 내밀하게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야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압니까? 그랬을 때 예, 당연히 알죠. 배추를 구입해서 그것을 쪼개어 소금물에 절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소금, 또 뭐가 들어가죠? 양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양념을 가지고 이렇게 치댑니다. 그러면 김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아는 겁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궈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지식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김치 담그는 법을 이론적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담궈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야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체험해보는 것이고 경험해봐서 아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새벽빛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끝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내일 아침이 올까? 내일 새벽이 밝아올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고, 나에게는 내일이 없어. 나에게는 새벽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만약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고 내일 새벽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도 내일 새벽에는 빛이 떠오를 거야.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새벽빛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밤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을 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고 없이 새벽빛이 찾아오듯이 하나님도 어느 순간 새벽빛같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삶의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새벽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비 같은 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곳을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데, 첫째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한 곳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엘서 2장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아멘.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비가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못 오니까
지대가 사막으로 황량한 들판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번의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밭에 파종을 하는 시기거든요. 이른 비가 제때 내려야 금기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져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주로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데 이때는 곡식이 마지막으로 막 익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비가 제때 내려져야 곡식이 잘 연글고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식물과 모든 생명체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요 만족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힘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디프라고 합니다. 이 라디프라는 말은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서 뒤따를 때 라디프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나 또 우리 모두에게는 고멜 같은 성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좀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성향을 인정을 하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취미생활 하듯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적당히 은혜 베푸십니다. 새벽빛 같고 이런 비, 늦은 비 같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크게 두 종류죠. 하는 기도, 듣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는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내가 받기 싫다.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이사야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우리 역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주께 봉헌합니다. 후렴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보다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주님, 음란한 여인 고멜 같고 영적으로 음란했던 북이스라엘 같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라움을 깨닫고 이제 우리 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로 알아 그 아버지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며 고통당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로 거뜬히 이기며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를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 귀한 생명들이 일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만을 섬기며 경외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효정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잠시 좀 나오시죠. 네. 우리 교회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교역자를 모시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김효정 목사님은 합동석 목사님이고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신척과 합동석은 신학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 교단이 서로 교류하고 또 강단도 교류하고 저도 어릴 때는 합동석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난 작년 12월 6일 날짜로 구입을 해서 오늘까지 4개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신우를 하셨는데 또 최근에 또 건강이 나빠지고 그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시고 또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생겨 이렇게 우리 한누리교회 사역을 사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라의 귀한 두 자녀가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삶을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사모님도 같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자, 교육자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는 데서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보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십시오. 5월 1일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담았던 김장 김치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식사를 못했죠. 올해도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김치를 어떻게 할까 우리 봉사부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계속 남겨놓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최미정 집사님이 게시판 어디인가에 지금 이름을 신청을 받도록 게시판 어디인가 준비를 해놨을 거니까 한 가정에 이제 한 분씩만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이 김치가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신청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저도 좀 주면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아마 다 드릴 겁니다. 양이 상당히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영훈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후 5시경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발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조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월요일날 개인적으로 혼자서 다녀오고 또 우리 윤재열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집사님들이 그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최 집사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한 분이 한 꾸러미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준비가 됐을 텐데 일단은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혹시라도 좀 남게 되면 오늘 안 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구로 이사를 갔던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모처럼 오셨는데 저희는 살도 빠지고 홀쭉해서 뼈밖에 안 남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포동포동 이제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저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멀지 않으니까 좀 자주 가는 거지. 자, 우리 또 제주도에서 제주 해녀 또 윤장노린 우리 둘째 딸 또 왔습니다. 서로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윤장노님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리의 어머니를 뵈러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좀 한급을 조금 넘기시고 조금 나아지시긴 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